할렐루야. 뜨거운 때나 추운 때나 한결같이 찬양으로 준비하시고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학 개학부 뜨겁게 격려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우주의 신비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 가상일 뿐입니다. 모르니까 이 말 저 말 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색채를 다 제하고도 이성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법학적으로 다 생각해도 성경을 능가할 만한 책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없잖아요. 누가 추천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고 맞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이 신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상 가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궁금하기는 해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버금가는 것이라도 없을까 해서 이것저것을 찾아보고 만들어보고 구상을 해보지만은 결국은 성경만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우주의 신비는 참 무궁무진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성경보다 더한 진리를 가르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대전제입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처음을 말하지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본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하나인데 과학적으로 구별을 해본다고 하면 어느 것이 더 먼저의 태초냐, 요한복음과 창세기. 그러면 요한복음의 태초를 먼저로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는 영원 전부터 영원이죠.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이에요. 그게 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태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모든 만물이 조성되는 시점, 그 태초 처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태초는 저 멀리 영원한 태초이고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그보다는 후대라면 후대일 수 있지요. 시작점이 있는 태초,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태초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도 역시 다시 생각하고 또 만들고 또 해도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야 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빛 아니겠지 그렇게 하면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냥 처음에 이것저것 해보기도 하지만 다 부질없는 일이고 결국은 이 태양도 달도 별도 없을 때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태양도 떨어질 날이 있고 하늘도 종이축처럼 말릴 날이 있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천국에는
해와 달이 소용없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빛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그 전부 전체적인 우주에 빛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죠. 하나님이 빛을 지으셨다. 그걸 성경은 보여줍니다. 어쩔 수 없어요. 빛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공창이지 않습니까? 공창. 하늘, 또는 이런 공중, 스카이, 또 그 하나님이 계시는 주기도에서 고백하는 스카이가 아닌 헤븐, 어떤 특별한 영역의 하늘, 그것까지라도 다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그 공창, 그걸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얼마나 광대하고 넓게 지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무한대지요. 흔히 말한 대로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운 대로 똑딱하면 지구를 7바퀴 돈다는 가장 빠르다는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면 얼마나 멀리 가겠어요. 그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면 1시간만 가도 똑딱해도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하는데 1년을 가면 얼마나 많이. 근데 그 1년, 1광년, 그게 10광년, 100광년, 1000광년, 만광년, 억광년 가도 끝이 안 난다고 하니 그 공간이 얼마나 넓은가. 그러더라도 생각으로 그냥 한없이 가갖고 벽에 부딪혀서 끝이 온다면 그 벽, 그 다음에는 뭐냐? 뭐 있지 않겠냐? 캄캄하다든지 빛이 나든지 뭐 있지 않겠냐?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이 우주 공간에 무한대여서 끝이 없다. 그래 무한대라고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좋은 걸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발명하면 발명할수록 넓어진 우주 공간을 보게 되니까 팽창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더 팽창돼 버리고 그 하늘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뭐 하늘 좁아서 걱정할 거 없어요. 한없이 넓게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한대 지으신. 그렇게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보는 땅이기 때문에 땅으로 보게 하지 않습니까? 이 땅, 눈으로 보게 하는 땅을 기점으로 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보게 하지요. 그래 놓고 지구를 보게 하니까 땅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지와 바다를 지으시고 나누시고 또 보니까 하늘에 일월성신이 있지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바다에는 고기도 있고 개혁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 했는데 개정판 나오면서는 이번에 나온 성경은 큰 짐승, 그렇게 더 정확하게 번역했죠. 펼친 것이라고 이제 원어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큰 짐승, 공룡같이 큰 것들로 비료했어요. 뭐 고래도 분류할 때 고기가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호파로 숨을 쉰다나 고래도 고기가 아니다고 분류도 하고 그러지요. 분류한 사람들은 많이 그러더라고. 우리가 좀 서툰 사람들은 수박은 과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분류한 사람은 수박은 채소다 그렇게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처럼 바다에 큰 물고기뿐만 아니라 큰 짐승으로 분류되는, 공룡같이 짐승으로 분류되는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들, 산천, 초목 다 지으신 것을 보여주지요. 해와 달을 지으시고 별들을 지으시고 산천, 초목을 지으시고
나르는 새를 지으시고 짐승을 지으시고 다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만 딱 구별하지요. 사람을 지으실 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그 표현을 주시죠. 사람이 제일 귀하다는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주 공간이 넓으다면, 그렇게 별이 많다면 네 목숨과 바꿀 수 있겠냐, 그 말 아닙니까?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다. 얼마나 사람이 귀한가를 보여줍니다. 산천초목, 그 큰 물고기, 새 다 쓸어 모으고 온 지구 땅덩어리, 별 땅덩어리, 저기 뭐 태양, 달, 우주 공간 다 쓸어 모아도 내 한 목숨만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귀하게 한 목숨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공간 전부를 다 털어도 사람 한 생명만 못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성경이 보여줘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요, 1장에 벌써 그 넓고 큰 공간에 대해서 조금 전반부에 말하고는 후반부에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계속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에게 주신 책이에요. 이 책은 사람 책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책이에요. 이것보다 더 귀한 보배를 만들 수가 없지요. 사람 귀한 줄 알게 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걸 보여줘요, 성경. 아무리 넓은 공간이면 못하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소모가 커. 너무 허비한 것 같을 정도로 너무 커, 너무 멀어. 그거 다 사람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저 좋은 것을 많이 이용한 것뿐이에요. 이제 다 보인다더니 다 보이고, 다 들린다더니 다 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학이 발달대로 다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거짓말 같은 것들이 다 증명해줘요. 다 증명. 내가 어렸을 때는 진짜 일본에서는 밥도 사람이 없는데 한단 말 듣고 내가 가장 놀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뭐 할 때 보면, 모내기를 할 때 보면, 불을 뗄 때 그렇게 아주 지켜서서 불을 떼도 자칫하면 무르게 됐다, 뭐 밥이 되게 됐다고, 뭐 또 잘못 익었다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막 불덩이를 소뚜껑 위에다 막 쌓아놓은 때까지 있어요. 이렇게 밥을 잘하려고도. 그렇게 해도 힘든데 일본 같은 데서는 그때 아니 놀다 오면 밥이 됐다는 거야. 어떻게 쌀이 그걸 다 알고 밥이 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선생님이 하더라고. 구참 희한하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기밥솥이더라고. 딱 넣어놓고 스위치만 꼽아놓고 놀다 오면 밥이 다 돼 있더라고. 우리가 그냥 모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뭐 진즉 뭐 좀 연구해서 뭐 팩스고 뭐 전자파고 뭐 휴대폰이고 뭐 한다 해도 장난감도 안 되지요. 다 생각하면 앞으로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이 더 많이 해서 좋은 거 많이 발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사람이 귀하다, 이걸 보여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사람이 귀하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몸이 아픈 사람도, 몸이 좀 아픈 사람도 몸이 아프더라도 나는 귀한 사람이다, 이것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좀 아픈들 어때요? 태어났는데 감사하지요. 살아있는 거에 감사하고. 몸이 좀 아프더라도 앞으로요 정말 몸이 아플 사람이 많이 나올 겁니다. 갈수록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 말이 그렇습니다. 계속 고쳐서 사니까요. 전에는 아프면 죽잖아요. 지금은 웬만하면 고치니까 계속 고치거든요. 그리고 정 못 쓰겠으면 또 갈아 끼워갖고 자동차 부속 갈듯이 좀 몸을 갈아 끼워가면서 쓰니까 계속 연장되면서 오래 살아요. 서울에 있는 교회도 80세 이상, 내가 아는 목사님도 잔치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안 하고 90세 이상으로 했답니다. 90세 이상으로. 점점 90세 이상 100세 세대에 가게 되니까요. 점점 길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많아져요. 환자가 많아집니다. 틀림없이 오래 살면은 환자가 됩니다. 신경통도 생기고 혈압도 높아지고, 진 목사도 오래 살다 보니까 혈압약 먹습니다. 먹습니다. 아직 당뇨약은 안 먹습니다. 그러나 곧 먹을 거예요. 언젠가는. 어쩔 거예요. 먹어야지. 먹죠. 치매 예방약도 먹어야 되겠잖아요. 점점 오래 살면서 먹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책을 보니까 그런 나오더라고. 기사님이 서울에서 운행을 하는데 서울에서 이 노인분이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서울에 있거든요. 메리어트 호텔로 이제 약속 장소를 잡아서 거기 오라는데 계속 기억을 해도 메리어트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메리아스를 생각해야겠다. 메리아스로 생각한 거예요. 메리아스 생각했어요. 근데 택시 타자마자 또 메리아스까지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모실까요? 메리아스도 생각이 잘 안 돼. 얼른 생각이, 난냉구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난냉구로 갔는데요. 그 기사님이 제대로 메리어트 그 호텔로 모셔다 주더랍니다.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좀 몸이 아파도 남도 아프니까 감사한 거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안경 썼냐? 안경 썼습니다. 보청기 했어요. 아직 보청기 안 했는데 곧 할 겁니다. 보청기 하고. 치아는 막 이빨이 아프다. 근데 의사 말 들으니까 이빨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이가 아프다고 그렇게 말하지. 그냥 꼭 또 치과에 오면은 이빨이 아파서 왔다고 그러면은 듣기 거부가다 그러더라고. 안과에 와갖고 꼭 눈깔 아파서 왔다 그냥 눈 아파서 왔다는 것처럼 이가 아파서 왔다 그렇게 해주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하여튼 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가 몇 개나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몇 개 심는 거 뭐지요? 임플란트 몇 개나 심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몇 개나 심었어요. 그러고 이야기하고, 또 이제 간은 교체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 물어보면서 나는 이미 교체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겠잖아요. 앞으로는 장기도 많이, 더더군다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70%, 80%가 기독교인들이 장기 기증을 하잖아요. 이번에 장기 기증자에게도 물어보는데 무등교회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직 진목사 안 했는데 주변에서 만류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장기 기증을 하면 또 여기서 다 덩달아서 또 상당수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전도팀 같은 데도 저를 막고 있어요. 목사님 기증하지 마세요. 기증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저도 기증하니까 같이 합시다. 그러면은 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안 하면 해야 희생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시신기증 이런 게 다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 여기도 지금 시신기증 한 사람 많거든요. 장기 기증 서약하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나누면서 또 갈 때도 떼주고 가고 그렇게 하니까요. 많아지니까 점점 환자는 생깁니다. 오래 살다 보면 생기는데, 근데 병 있는 것 같고 너무 슬퍼할 건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어서 병을 앓는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면 주여 감사합니다. 살았으니까 아픈 곳이 있지요. 이리 생각하는 거죠. 유명한 빙점 소설 쓴 미우라 야코 있지요. 이분은
폐결핵으로 13년간 아팠더라고. 너무 고생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척추 카리에스로 또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나중에는 암 걸려가지고 막 투병하고 그랬지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병에 대한 감사예요. 병은 축복입니다. 내가 이런 병이 걸렸기 때문에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줬다는 거예요. 그 병 때문에. 사실 진 목사도 병 안 걸렸으면 목사 됐겠습니까? 병 때문에 목사 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상당히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도 그나마도 못된 것이 좀 좋아졌다면 병 때문에 다 관용하는 마음이 생기고 포용하는 마음이 생기고 믿음 생기고, 병 때문에 유익한 게 참 많아요. 우리도 병 없다면 교만할 사람 진짜 많습니다. 통큰 소리 할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안 믿을 사람까지 많아요. 병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유익한 점이 참 많아요.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병 때문에 유익한 점을 찾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병 때문에 부모의 은덕도 알게 되고 부부의 사랑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 낙심할 일은 아닙니다.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겪었던 병도 있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병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한 것은 나는 죽을 때 병 걸려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걸 주장한 거예요. 병 걸려서. 나는 병 안 걸리고 죽은 걸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보험금 타먹다고 비행기 사고로 죽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저는 비행기 탈 때도 사고 안 나면 좋겠다. 보험금 못 타먹더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딱 내리면 살았다 우리 생각이에요. 저는 아주 병 걸려서 죽기를 소망한 사람이에요. 아쉬운 대로 100살까지 살다가 긴 이야기는 생략하고 어쨌든 병 걸린 것은 축복이지요. 너무 많이 안 아프면 좋겠어요. 그래도 견딜만하게 2, 3일 정말로 죽어도 잡술 정도로 아프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천하 이 넓고 광대한 것이 있다도 내 몸 하나만 못하기 때문에 병든 몸이라도 감사하는 시간으로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이 실패한 사람도 감사해요. 성공만 다 한답니까? 다 실패할 수 있어요. 너무 성공만 하면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성경은 그런 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주 넓은 광대한 것을 조금 기록하고 사람에 대해서 쫙 기록. 너무너무 많이 줬지만 링컨이 말한 대로 성경처럼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는요 너무너무 귀한 진리가 실패한 사람에게도 주시는 은혜지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오히려 유익되게 하시고 은총을 주시죠. 뉴욕에 브루클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리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설교하고 잊어버릴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정육점을 운영한 사람이에요. 정육점. 근데 놀라운 권총 강도를 4번 당한 거예요. 한 번 당하기 어렵거든요. 부러운 사람은 당하십시오만은 4번이나 당한 거예요. 권총 강도를. 이러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야,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4번이나 당하고 나니까요 방탄조끼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방탄조끼 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탄조끼 사업을 해가지고요 대성공을 거둬가지고 전국에요 40개의 지점을 넣고 거부가 됐어요. 때로는 실패와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실패를 많이 했는데요.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실패한 것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놀라운 기적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제가 새벽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 하나님께 구하는 중에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주여, 판단력을 주옵소서. 은혜를 받았어요. 흔히 보면 막 우리가 흔히 구하는 그런 기도만 있는데요, 정말 판단력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판단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판단력을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지요. 실패한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금년에도 저도 여러 가지 실패를 많이 해봤는데요, 속이 쓰릴 만큼, 신물이 넘어올 만큼요, 양치질을 안 해도 당신 입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진짜 쓴물이 넘어올 만큼 좀 당한 일을 당하니까 시간 양치를 해도 입에서 난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니까 입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너무 걷어 잡으려고 해도 아플 수가 있어요. 다 떠날 수가 있어요. 사업가들이 그래도 강아지를 키운다잖아요. 강아지만 꼬리치고 반긴다고. 강아지만 못 알라피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가족이 떠나도, 친구가 떠나도, 다 세상 만인이 다 떠나도요, 하나님을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게 짚고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는 거죠. 그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실패한 사람도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광대한 세상이라도, 끝도 갓도 없는 광대한 세상이라도 내 생명 하나만 못하고, 실패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온 지구상에 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성경만한 책이 없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의 기록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착하게 보이는 요셉이 보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 잘못해서 당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남에게 배반당한 것이 아니라 한 핏줄인데 형들에게 구덩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그의 마음속에, 어린 나이입니다. 17살이며 그러나 한 절도 형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일도 없어요. 욥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보면 욥은 원망도 많이 했어요. 구덩이에 빠뜨려도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죽으면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할 사람이 요셉이죠. 총리에 올랐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도 바라보지요. 요셉이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들어가서 울었잖아요. 요셉이 울었더라 그랬잖아요. 울기는 했지만 원망 없어요. 그걸 성경은 보여주지요. 오늘 가슴 아픈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아픔을 겪은 사람도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죠. 왜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차별이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차별받은 사람도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차별의 은혜를 깨달아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된 뒤에 기자가 물었어요. 대통령이 되면 딸에게 강아지를 사준다고, 강아지를 사주겠다고 했는데 무슨 강아지를 사주겠습니까? 물었어요. 내가 첫째 조건은 딸이 피부병, 잘 안 나선 피부병, 아토피가 심하니까 아토피가 잘 안 오는 강아지를 고르고, 그 다음에는 그 강아지 보호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호소에 가서 강아지를 고르겠다. 이유는 버림받은 그 강아지는 틀림없이 나같이 혼혈 강아지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사겠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었어도 오바마도 피부 색깔에서 오는 아픔을 겪은 사람임을 보여주죠. 미국에 산다고 차별 안 받는답니까? 대통령 됐다고 차별 안 받는답니까? 사람 살다 보면요, 다 차별받습니다. 피부 색깔로. 사실 태어난 건 피부 색깔은 자기 책임 아니고 자기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태어났는데 그리 된 거예요. 태어났는데 전라도 태어날 수 있어요. 태어났는데 서울 출생할 수 있고, 태어났는데 뭐 잘한 것도 없어요. 저 태어났는데 경상도 태어날 수도 있고, 백인으로, 흑인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김씨박씨로 태어날 수 있어요. 뭘 잘했다고 껐떡댈 일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자세하면서, 어떤 사람은 혈액형 가지고도 자세한 사람이 있어요. 남을 무시하면서. 이런 것을 예배 드리면서 정말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니구나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 주셔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 은혜를 입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격의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차별 속에서도 지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래, 내가 앞으로는 민족 차별하지 않고 사람 차별하지 않고, 나에게 좋은 조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차별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누구에게나 가진 사람에게 내가 잘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알지요. 너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런 거 아닙니까? 잘 살펴보면, 잘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잘했다, 내게로 돌아왔으니 잘했다, 그런 거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차별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러움이 많이 있지만 이제 누린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누린 것도 많아요. 그 대신 다른 사람에게 차별의 서러움을 주지 않고 괄세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정리를 할 줄 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광대하다 해도 주님은 그것이 한 사람만 또 못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만 또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더군다나 믿음의 성도는 존귀한 성도라고 하였사오니 이 무등교회가 믿음의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육간에 아픈 사람도 치료받게 하시고 실패한 사람도 일어나게 하시고
차별받은 사람도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온 기쁨을 누리고 앞으로도 전진할 수 있도록 싸매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